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오늘 43번째, 우리 43회째입니다. 율법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출애굽의 율법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 봅니다. 자, 율법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지도 우리가 나눕니다. 물론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기본적인 여러분 이제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그 이해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서 율법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율법을 무엇과 연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자유시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자,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티칭이었어요. 자, 우리가 율법하면 법이라고 보지 말고 이제 물론 법인데 결국에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구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려고 한다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 바로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법도이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 가르침이나 그리고 법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차원이 여러분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여러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이고 세상 나라는 누가? 사람이 통치하는 건데 그러나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야. 항상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뒤에는 누가 통치한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정말 하늘과 땅 사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차이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하라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뭐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참 하지 말 게 또 많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눠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나눠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거짓 소문을 내지 말고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 이증도 결국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 증언이니까. 자, 2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는지 2절도 한번 또 뭘 하지 말라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참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소수가 행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여기 보세요. 다수가 합의를 해서 이게 암묵적 합의든 아니면 공개적인 합의든 상관없이 다수가 합의를 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제 경고하셨어요. 이런 모습은 너희 신분과 너희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3절을 또 보죠. 3절은 또 뭘 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하지 말라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번에 3절 뭐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재판의 공평성 이제 여기 말합니다. 6절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재판이 공평해야 된다.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된다. 가난하다고 이제 두둔하고 또 가난하다고 또 무시하고 부자에게 유리하게 이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 재판 문제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재판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나라가 됩니다. 또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라. 거짓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무죄한 자와 그리고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야, 이건 또 참 여러분 이제 불행한 일이에요. 물론 사람이 악인이라도 이제 죽이면 안 되겠죠. 어쨌든 할 수 있으면 악인이라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물며 여러분 악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의인을 죽인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피값을 그러니까 무죄한 자와 악인의 피를 흘린 피값을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9절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 사정을 알지 않느냐. 자, 율법에는 왜 이렇게 거짓과 그리고 악을 경계하고 공평한 법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들을 또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5절 율법은 또 구약성경에서 보기 드문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4절,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틀렸죠?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원수나 미워하는 자는 같은 의미예요. 말만 바꾼 건데, 자,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소나 나귀가 끈이 풀려서요. 고삐가 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 멋대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소나 나귀를 잃어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의 소유의 짐승이라도 이제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모른 척하지 말라. 자, 너희 원수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그렇죠? 한번 잃어버리라. 한번 좀 속상해라.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보면 짐승을 찾도록 친절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이제 엎드러진 것을 보면 그것도 버려두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도와주라.
자,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이제 하라는 것이에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사실은 뭐 율법만 모든 성경 이해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특별히 오늘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와 이제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의 율법을 보면서 저는 오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 가르침을 이스라엘에 주실 때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참 기대감이 여러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자녀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여러분 관계없이 그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새겨듣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이제 따르기를, 여러분 행하기를 기대하죠. 그냥 이제 뭐 만나는 경우는 없어, 그렇죠?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을 때에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또는 심지어 우리 부모를 할지라도 정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제 들어왔어요. 오늘 율법 이야기를 보면 다른 율법보다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번 여러 십계명부터 율법을 나눴잖아요. 근데 뭐 거기 이제 그 말씀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따라 행하였느냐, 역사 이야기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자, 이방인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면 한번 건너뛰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대수롭게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실 이유가 있었는지 참 여러분 성경 보면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 역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까지 정말 이제 큰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왕으로 깨닫게 하면서 또 더불어 이제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깨닫게 하도록,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야, 저 사람들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내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요. 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또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거 두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가 여러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오늘 세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 악인과 연합,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위증, 거짓 증언.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용납되지 여러분 않아요. 만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세 가지가 용납이 된다면 주목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거짓 풍설이 있단 말입니다. 거짓 소문이 누가 그런 말을 만드는지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뭐 이게 더러운 정치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악역을 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여러분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역사가 이제 여러분 각 교회마다 이제 40년, 50년, 100년 지나가면요. 저는 이런 오래된 교회에 있어 봤어요. 짧지 않게 목회를 해봤어요. 오래된 교회에서. 부목사 때도 100년이 넘은 서울에 이제 시흥교회라고,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교회라고 아주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여기 대성교회도 100년이 넘은 교회였고, 신기하게 좀 오래된 교회예요. 저는 임은동 교회라고 또 임은동에 있는 그 교회도 굉장히 좀 오래된 교회였고요. 그런데 참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 그 다음에 소문을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또 이제 악역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거짓 증언이 또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클럽 가운데 하나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교회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도 요한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이제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길 때까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고 말로만 우리가 그건 지적인 동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죄를 피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짓과 그리고 악을 허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부터 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아예 당시 유대 종교를 하면서 마귀의 자녀라고 여러분 사탄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오늘 한국교회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거론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험거리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여기 성경에 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 것이 뭔지를 한번 제가 논문 쓰듯이 이렇게 한번 발표한다면, 이거 아마 저한테 막 달려들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멱살을 잡을 거예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설교하는데 나중에 누군가 전해주더라고요. 아무개가 설교하는 목사님 올라와서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고. 야, 세상에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듣지는 않고 왜 여러분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 종교를 향해서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너무 여러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가 이 유대 종교인들이 사탄의 자식이 되었는가? 너희 아비 마귀.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을 수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점점 여러분 멀어질 것입니다. 말이 교회지 사탄의 왕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만희 신천지 교회나 또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 이런
그런 이단, JMS 이런 곳만 사탄의 왕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시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교회라면 이거 어떻게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왕국이지. 조심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여러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하지만 하라는 것에는 소홀히 여기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참 사람 생각, 이 사고 체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까 613개 율법을 말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리고 정말 죄의식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악인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라도 주인이 찾도록 하라. 그들의 짐승이 짐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든 그 경우에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그 악인이, 그렇죠? 그 악인이 여러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이제 마음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탕자 아버지는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돌이켜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 비유로 말할 뿐이지 지금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나 지금 미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해서 여러분 지옥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될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지금도 무한히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역할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그건 여러분이 이제 1차적으로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교제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에 오늘 4절 5절이 여러분 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양극단에 서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뭐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에 감옥에 가잖아요. 무기수 살잖아요. 심지어 요즘 사형 집행을 거의 안 하지만, 그러면 감옥에서 평생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요즘 인권,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해서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죽더라도 그냥 그렇게 벌을 받고 살게 하는 것이지, 사형 제도를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경에 이르러서라도 결국 뭐예요? 교도소 전도를 왜 합니까?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라도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이걸 교정 선교라고 그래요. 교정 선교. 자,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은, 자,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예배예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집하는, 현장에서 모이고 영상으로 몇 분이 같이 하는데 영상으로 함께하는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말씀 어디 있느냐?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종합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이에요. 왜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근본 정신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좀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하고 기다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 원수들에게, 그렇죠? 이 악인들에게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도록 너희가 애써주면 안 되겠니? 그게 뭐냐면 이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를 괴롭히는 자를, 참 어렵죠.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이따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냉혹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없는 거 있다고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있는 거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우리 실상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니까, 너무 여러분이 가슴이 아프니까, 뭐 클럽이란 말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리가 멀다. 그 유대 종교도 향해서 말했던 정말 마귀 자식이 그때 유대 종교들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엄중하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악하여 이런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한층 더 성숙해야 한다고 도전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론을 보면 여러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그 복음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심도 깊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 율법을 지켜갈 때에 성숙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의 자식 노릇하다가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율법을 우리가 보는 시각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또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값비싼 여러 대가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아까 말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대감을 우리가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여러분이 이제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여기서 여러분 구분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해석과 적용을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율법 이해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단지 교회 생활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볼수록 더 흥미로운 여러분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지루한 율법을 좀 건너뛰면서 할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떤 상황 되면 조금 점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본문을 출애굽기 아직도 분량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특별히 이제 우리 성막 건축 얘기할 때는 상당히 요약적으로 또 설교를 우리 금요일 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그러나 웬만하면 말씀 그대로 한 번씩 우리가 제대로 읽고 또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율법을 볼수록 더 흥미로운 높다. 그렇게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함께도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사는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배운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과 그 나라와 함께 해야 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그냥 우리가 관찰하는 관찰자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요. 성경도 들어요.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오늘 설교 좋으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부터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할지 이건 고민이 없단 말이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예화를 많이 해요. 성경보다 사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간대없고 웬 그렇게 이상한 오늘 말씀 관계가 없는 여러분 세상 얘기가 막 이렇게 또 많이 지배적으로 또 그냥 마음에 남아있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나라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갈 나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의례만 거치면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로 만족한다면 결국 내게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죽어서 갈 나라밖에 남지 여러분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치와 우리의 삶의 여러분 질이 그만큼 여러분 하락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만약 이런 생활 한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나는 몰라 하다가 죽기 전에 나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한다면 뭐예요? 그는 90%의 인생을 그는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게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90%의 인생을 여러분이 소비했다는 겁니다.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거짓과 악과 그리고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공평한 재판이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항상 문제가 지금도 얼마나 재판이 굽었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 괜히 또 얘기하면 또 편향성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난 참 슬퍼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데 무슨 편향성이 어디 있어. 근데 제가 이게 말을 하면 오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편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여러분 법을 말하는데 무슨 편향성을 말합니까? 이게 자체가 슬픈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슬픈 현실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 것을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상 숭배하는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히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곤란해요. 저한테 도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멱살 잡히는 거 뭐 두렵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불러일으킬까봐 그게 더 이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느헤미야나 다니엘도요 기도할 때에 철저하게 자기가 상관없어요. 그러나 조상들이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느헤미야, 다니엘 여러분 기도는 그거 잘 보세요. 기도를 우리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나 목사님 저런 뭐 제가 뭐 죄 졌습니까? 제가 무슨 공평한 것 안 한 거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냐면 우리 민족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더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우리 민족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시민된 자유시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율법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계해서 잘 해석을 하게 할,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권면하시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악인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면 좋지 않겠니.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참으로 기대하는 그 마음이며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기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원하오니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를 우리가 보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세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깊은 교제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주여 경험하면서 나누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단지 교회 생활 적당히 하다가 죽어서 갈 나라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 삶의 질을 가치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90%의 어느 목사 말처럼 참으로 삶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신앙을 가르치는 한국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주 이 땅에서부터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는 교회들, 그런 아버님 신앙교육,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축구합니다. 그런 변화를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정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악과 그리고 거짓이 사라지고 공평한 재판에 있는 참으로 이 아버님의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랑 너무 멉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우리 민족을 걱정해주시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함께 하옵소서. 오 아버지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회를 들으시고 중보에 들으시기 민족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그래서 우리 빛나리고 더욱더 신생교회로서 새로운 교회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아버님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버님 잡으로 그런 교회, 그 나라를 분명히 나타내고 누리며 가르치는,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 또 국경을 넘어서 그런 아버님 잡으로 나갈 수 있는 빛나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기도는 늘 비슷한 유형으로 가죠. 다시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 맞는데 어제부터 또 말씀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각 교회마다 말씀이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분대로 잘 또 준비가 되어지고, 찬양 우리 전사님과 찬양팀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성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지장 때문에 부득불 또 이렇게 또 빠지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기왕에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주말 주일을 맞이하는 이제 시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 주말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이제 말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선포할 말씀이 묵상하고 또 이제 내일 이제 최종 원고를 써서 증거하게 될 때인데,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는 아버님 참으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분, 또 아버님 참으로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모두 함께 하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주일 성수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오지 못하는 분들을 또 긍휼히 주시고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국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그래서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연계해서 나아가는 말씀 선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이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우들 다 하나같이 살아가시며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이 기도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지요? 예,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기도와 선포 기도로 우리 현장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음악을 끄지 않을 테니까 10여 분이라도 우리 영상 오래 예배들도 이제 유튜브 끄지 마시고 조명 어둡게 됩니다. 조명 어둡게 되지만 음악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조명을 좀 조절해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도 좀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 오지 않았지만 집에서 함께하는 온전한 오늘 금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교회에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제 자립하는 교회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도가 높아지도록 이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데 우리 교회를 친히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교회가 성기적 교회 그리고 하는 나라 운동하는 교회로서 잘 자리매김하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들을 놓고서 이제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할 때 마지막 선포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선포할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얹고 그 부분이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빛내리교회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로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 오직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예배에서도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양육에서도 우리가 치유 집회에서도 그 모든 것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이 하시나이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온전히 세우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신 것으로서 하나님 신이 세우시는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선포 기도로서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이들 모두 그 누구도 관계없이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신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포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몸, 마음, 영혼, 환경, 경제 등 일까지 주로 함께하시고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순전한 하나님 응답하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신앙으로 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 주님이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오직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특히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참 본을 보이고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 운동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 이제 우리 교우들이 정착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주님 온전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하나씩 한 잔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우리 마지막 선포 기도 가운데 여러분 환배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지금 현장에 또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이제 한편으로는 기도도 하고 한편으로는 음식을 조절하고 한편으로는 운동을 하고 자기 절제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어쨌든 약을 쓰지 않고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도전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죠? 그래서 집사님 콜레스테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원하는 집사님 생기가 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암 치료 후에 지금 회복이 되면 일상생활 회복이 이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같이 완전한 회복이 지금 4명이 지금 있는데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무래도 부담감은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강기사님의 뇌하수의 종양인데 머리의 종양이 상태가 증진되어지고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더불어 B형 간염도 안고 있다고 하는데 춘천의 권사님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금 B형 간염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미 권사님의 간 경화가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지나갔사오니
이제는 비형 간염조차도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그동안 암 환자도 주께서 참으로 이제 고치셨는데 비형 간염조차 또 해결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강건하시고 모든 지금 이제 주님 아버지며 장기 기능 약화되어서 위, 장, 또 폐, 아버지는 심장, 또 혈관, 또 부정맥 등으로 기도하는 이들 함께 하시길 원하며 회복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또 기관지, 또 아버님의 코, 이비인 후과 계통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완전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온전히 낫게 하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밖에 모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손에 손 얹고 있는 부분들, 눈까지 모두 하나하나, 목, 어깨, 그리고 이제 좌골까지 모든 육아 가운데 또 이제 있는 피로도까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나와 하나님 나라와 율법 관계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한 악인이 한 죄인이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제공하면 주면 안 되겠니 하는 그 마음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따르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애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